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겠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면 여러분 그 설교 제목 옆에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대강절은 이제 교회력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고요. 오늘이 이제 대강절의 한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대강절에 관한 이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찾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쓴 글이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과거의 그 구습들이라고 하죠. 예전에 지켰던 그런 예전들, 그러니까 전례, 전통들은 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기를 따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글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런 글을 딱 보니까 이것 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이제 글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 과거에 지켰던 어떤 예전들, 어떤 그 전통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예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경건한 어떤 예식조차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게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이게 시대마다 때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있던 어떤 그 예전의 모습을 이렇게 좀 되살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지나가게 되면 평범한 1년 52주 중에 한 주이지만 거기다가 오늘은 대강절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전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기준으로 1년을 지킬 때 1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가리키고 시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4번의 주일, 그것을 이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키는 한 해의 시작은 올해 11월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력으로 새해 첫 달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요, 대림절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 모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두 단어 모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대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의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다 하면은요,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강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임재를 기다린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회개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을 임하는 성도의 마음을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 오늘 우리 백전사님이 찬양을 참 좋은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요,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다가 광고를 하루아침에 접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없는 곳이 없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네덜란드 이 맥도날드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AI를 통해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고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1년 중 최악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캐롤 중에서 이제 원더풀 이렇게 데이라고 하는데 오브 더 이어 이런 이제 그 캐롤이 있는데요. 그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을 테러블이라고 하는, 끔찍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조그만 승용차가 이렇게 가는데요. 그 위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지붕에다가 이렇게 싣고 그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조그만 터널을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는데 자동차보다 높은 선물이 있으니까 그 선물이 그 터널 끝에 부딪혀 갖고 이렇게 와장창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캐롤을 부르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면서 눈보라 같은 이렇게 진흙탕을 이렇게 튀기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지붕에서 쌓였던 눈이 그 사람들 머리 위로 이렇게 쏟아지고요. 가장 끔찍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마트에서 이제 쇼핑몰에서 곰인형을 사는데 두 엄마가 그 곰인형을 서로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면서 그 광고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끔찍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맥도날드로 오세요. 그럽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 화면에 보면은 두 연인이 햄버거를 앞에 놓고 콜라를 마시면서 정말 세상 편하게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광고의 마지막 문구가 이런 혼란을 피해서 내년 1월까지는 맥도날드로 오십시오. 맥도날드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광고가 나오자마자 그 빗발치는 그 비난 때문에 하루 만에 그 광고를 내렸습니다. 물론 해프닝이겠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희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상품 가치를 이렇게 돋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씁쓸한 마음을 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에 일간 동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죠, 여러분? 산타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안 기다립니다. 산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산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는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부모로서 산타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를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마 성탄절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붙잡아다 놓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컴플레인을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애를 붙잡아 두실 겁니까? 금방 끝납니다. 애들이 또 1시간에 다 모이면 좋은데 안 해요. 얘는 지금 왔다, 얘는 지금 왔다. 그러니까 막 피곤한 겁니다.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광고처럼 끔찍한 날은 아니지만 피곤한 날. 교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간단하게 올해는 좀 하고 넘어갈 수 없을까.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그래서 즐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해요. 즐거운 휴일이야, 행복한 휴일 되기 바래, 뭐 이런 것들. 왜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예수의 색채를 드러나는 인사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빨리 그냥 이날 지나갔으면 좋겠어, 야 피곤하다,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바로 그 어떤 것과 감히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땅에서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천사들이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야.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기원전 722년에 약 14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근근히 그 왕조를 유지했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그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그 망한 채로 유지가 됩니다. 바벨론이 망한 뒤에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다스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무려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역사적인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이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하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불과 36년의 통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식민지 잔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공동체성,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600여 년의 시간을 견뎌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힘겨움은 배가 되면 배가 됐지 절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계속해서 물밀듯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원한이, 원망이, 불평이, 힘겨움이 켜켜이 쌓아갔던 것이죠. 이 억압의 세월, 이 힘겨움의 세월, 이 슬픔의 세월, 이 분노의 세월이 언제 끝날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왕조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에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늘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일까? 그런 이스라엘은 힘겨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서글픔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한 아기가 온다더라. 그 아기가 오게 되면 그 아기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아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무려 6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왕이 오기만 하면, 그 왕이 이 땅을 다스리기만 하면 이 나라는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터인데 도무지 그 왕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왕이 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그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외세를 물리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간절히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나심을, 너희가 기대했던, 너희가 지금까지 고대했던 그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그렇게 수백 년을 고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바람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8절은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 속에서 야고보는 3명이 등장하는데 최소 3명 이상 5명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2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은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결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의 그 변화와 사도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기로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부흥의 역사,
이런 정말 놀라운 이러한 역사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사도의 행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이후의 행적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역사 속에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된 박해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박해가 어떤지를 살짝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험은 그냥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서는요, 이런 말을 또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 시련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는 그냥 단순한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시험으로 다가와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혹 너희 가족 중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혹 네가 아는 누군가가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중에 혹 너희가 아는 누군가가 목베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가 아는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는 네 가족,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박해했던 그 왕들 중에서, 황제들 중에서 네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할 당시에 로마 시내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로등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믿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떼어낸 이후에 그 뇌에다가 심지를 박아서 불을 밝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로등이 환하게 길길마다 골목마다 비추고 있는데 그 가로등의 등대는 바로 사람의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체의 머리에 심지를 박아서 밤길을 밝혔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박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세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600여 년의 세월이 되었고요. 이 기다림의 세월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위험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절박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소리를 치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떠나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죄송해요,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나도 가야 되나? 나도 떠나야 되나?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큰 환난과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고보 교회, 야고보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떠올려 보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 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올 것을 기다려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를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분노를 멀리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분노를 멀리 떨어뜨려 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가장 쉽게 표현한 게 바로 분노입니다.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을. 야고보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분노를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분노를 멀리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지? 이 힘겨움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은 언제 오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도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때를 알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요,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체념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그러한 견딤도 아닙니다. 왜요? 이 기다림 속에서 분노를 멀리하는 그 마음은,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참고 인내하는 그 기다림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기다림의 막막함과 이 기다림의 불확실성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앞서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예를 드렸습니다만 함께 기다려 누가 툭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처량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뭐.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길이 참음에 더불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굳건하게 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스테리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끝나고 항구에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의 파도에 이 배가 휩쓸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먼 바다로 원하지 않는 그런 항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닻을 내린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배를 정박시킨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닻을 내렸기 때문에, 정박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다림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무엇에 굳건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에 실패한 한 인물, 한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좀 놀라실 텐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추앙하는 그러한 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내용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창세기 15장 4절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죠. 그랬더니 사레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애 안 주실 거야. 그러니 인간의 방법을 찾아야지. 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니 당신이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저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삭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고요. 그리고 그 역사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때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에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한 여자의 그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 이스마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8절 앞에 있는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길이 참아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기다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날입니다. 그 억압 가운데서, 그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시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600년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억압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그 날들이 대림절이 아니라 그냥 성탄절을 앞둔 그냥 바쁜 그 한 주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날은 대림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했던, 눈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했던 그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날이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25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갈망의 대강절입니다.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억압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힘겨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억압 속에서, 모든 힘겨움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모든 슬픔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성탄절을 그냥 지나가는 한 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오늘 살펴보았으니 600년의 세월을 억압 가운데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박해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키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